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낭문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물 그리고 헌물에 대한 유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또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자 이제 집에서도 아마 눈을 마주치고 계시겠죠. 한번 그렇게 제가 질문하기가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헌금할 때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우리 드린다는 분이 있고요. 이쪽 가정은 드리지 않는다는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렴이 있죠. 후렴이 있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그죠? 이럴 때 사실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주일날 아침에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나 또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김명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한 사람한테 500원씩 1,000원씩 1,000원으로 이렇게 줄 때가 있고, 또 두 아이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한테 1,000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 아이가 예진이가 이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때 제가 이거 주지 마세요 하다가 또 못 받게 하면 또 그게 실례가 되니까 이리 와 해가지고 예진이를 설득한 적이 있어요. 예진아, 이걸로 너 뭐 하고 싶어? 과자도 사고 싶고 장난감도 사고 싶어. 그래? 예진아, 지금까지 너가 먹고 싶어하던 과자 누가 사줬어? 아빠야. 장난감 누가 사줬어? 아빠야. 자, 그러면 너가 필요한 거 아빠가 사줄 테니까 오늘 할머니한테 받은 거 이거 너가 이름 적어서 헌금하면 어떨까?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이가 얼른 써서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넣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1,000원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왔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받았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교육적으로 아이가 즐겨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먹고
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만의 모습일까?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리네. 그 모습이 아이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해져간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 체험이 많아도 이게 같이 은혜를 받고 이게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각입니다. 지각. 하나님 앞에 사람은 날마다 드림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는 지각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22장, 레위기 22장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22장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거룩한 제물을 신중하게 다루라는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규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사는 아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이 성물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물이 뭡니까? 성물이라는 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2장에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성물이라는데 그 성물이 사람이 다시 취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거제로 드린 바 되었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하사하는 고기를 이제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이 성물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물을 먹을 자와 먹지 못할 자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몸이 부정한 사람은 성물을 드리는 데에서도 제외시켰어요. 왜요? 하나님이 까다롭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거룩을 강조하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바쳤던 성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누구는, 외국인은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규례의 담이 언제 무너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면 돼. 누가 취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취합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도 믿는 자들이면 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과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나를 정결케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예수를 믿죠. 너무 쉽게 예수를 믿죠. 저희 그 장인어른 교회에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와, 우리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고 지금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웃는 거 보니까 벌써 레위기는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근데 제가 필사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찔렸던 게 있어요. 뭐가 찔렸느냐?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한 페이지 전체가 막 화이트로 다 칠해져요. 한 페이지 전체가 화이트로. 아마 한 칸 내렸었기 때문에 다시 썼겠죠. 왜 다들 웃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필사를 하는데 화이트를 못 쓰고 실컷 다 쓰다가 제일 밑에 줄에 와가지고 한자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쓰라는 말입니까? 쓰지 말아요. 그만큼 뭘 다하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라.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형식에서 많이 이 본질 가운데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을 많이 탈피하다 보니까 편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물을 취할 때 바르게 취하고 또 예물을 드릴 때에 바로 바르게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레위기 22장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물을 먹는다, 먹지 못한다. 그 기준이 뭘까요? 부정함이에요. 네가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부정한 자가 먹는 것 왜 못 먹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몸이 부정한 자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를 끊어질 것이다. 단순히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의 구체적인 진술이 22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병한 자, 유출병자, 시체를 접촉한 자, 설정한 자, 벌레를 접촉한 자, 시체나 또 죽은 짐승을 먹은 자,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은 성물을 못 먹는 자가 나옵니다. 객, 품꾼, 돈으로 산 노예 등은 부정하거나 그걸 떠나서 아예 부정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게 된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죠. 우리가 부정이라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물을 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한 예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 도망하던 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지방 성소에 올려졌던 진설
병에 떡을 먹고 나서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한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부정과 부정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던 그 사건, 여기서 우리가 공통되이 살필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뭡니까?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을 그 성소에다가 진열해 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떡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22장을 통하여서 부정한 자가 이 하나님의 이 성물을 취하지 못한 것, 부정한 자를 징계함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은 오늘도 부정함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나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늘. 오늘 우리가 취할 선물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거 자격이잖아요. 그러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선물과 헌물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노래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때 또 뭘 드립니까? 찬양 드리잖아요. 또 뭐합니까? 기도 드리잖아요. 또 헌금도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일부분, 나머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처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립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6일 동안 세상에서 또 논밭에서 지인이란 지는 다 빼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이거 풀려고 그냥 푸는데 목사님 설교가 은혜도 안 된다고 막 속으로 막 끙끙거리고 기도도 안 된다고 옆에서 기도하는데 뭐 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하하 웃고 하면은 지금 속으로 어떻게 막 하면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 분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정성으로 따지고 우리는 뭘 드리는 겁니까? 나머지를 드리고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항상 은혜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22장 18절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뭐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기쁘게 이쯤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 이렇게 보고 주머니에 돈 1,000원이 들어요. 어떻게 해? 남이 볼까봐 남이 보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 드리는 것도 우리는 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거 빼다 보면 남은 걸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남으면 합시다. 또 어떤 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남은 거 그냥 나중에 언제 하겠다고요? 시간 남으면 하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8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생각해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양분화됐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니까 하는 게 맞다. 우리는 예배 강행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드리는 것에서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렸어요.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가슴이 아파서 그랬어요. 살리자고 하는데 죽자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 아니, 신앙 고백은 매주일 하니까 하는데 교회의 기본에서 떠나버렸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같이 죽자고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과 헌물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도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나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해독을 깨칠 뿐인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게 하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선물, 헌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요, 이제 아마 1년 후면 백신이 이제 보급되고 1년 후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절제함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고, 세상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세상에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교회를 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우리 양평교회가 꺼지지 않는 등불, 우리 양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생명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